오늘도 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4년도 2월 넷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오늘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 민족이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손을 꽉 붙잡아 새로운 출발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이 나라가 잘 되었음을 믿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고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와 천국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오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5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 3.1절이 있는데요. 이 나라와 민주주의, 이 민족의 발전과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를 돌아봅니다.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하지 못했던 것, 나라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그런 마음까지 겸손히 고백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으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의 무릎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분주했던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 채웠던 것,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우리의 잘못을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다 같이 자음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일제 신사 참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우리 민족들이 아버지 수많은 고통의 6.25 동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무당과 잡신과 미신잡신을 섬기며 천여 년 동안 불교를 섬기고 500년 동안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언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건만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해 세상의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안전과 나의 삶을 아버지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풍전등화에 있었을 때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거늘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웃 간의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를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피로 씻겨진 가운데 새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이 시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커다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순과 허물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16장, 구약성경 레위기 16장 29절부터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마지막 절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속죄 일에 관한 규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절이라고도 하죠. 무슨 절기인가? 29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7월 10일이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니 너희 중에 거류하는 검이든지 그리 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조선 500년 동안 귀신을 조상으로 알고 섬겨서 일제에 이 나라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일어나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3.1절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주여, 일제에 맞서서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일진데 그러나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해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긍휼 베풀어 주시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건만 이 좋은 나라를 지켜내지 못하면 후손들에게 무슨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해주시고 바울이 자기 민족의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정도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으니 주여, 우리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것들은 다 가짜요 우리 하나님만 진실한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영원토록 하나님만 섬기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대속제일 제사에 담겨 있는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긍휼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어떤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어느 날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찾아왔고 AD 42년에 도마가 이 땅에 와서 한 4년 이상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다시 또 잊어버려서 1885년에 다시 선교사를 보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율법관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크게 도덕법과 의식법과 재판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도덕법은 십계명이다. 이 십계명은 영원토록 지켜야 될 계명이고, 그것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는 심판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의식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의식법들, 할례법, 그 다음에 지금 절기법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절기는 매 주간의 절기로서 안식일이 있고 연중절기로 7절기가 있는데, 그 7절기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이 큰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7절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다룰 속죄절이라는, 이 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요. 이 속죄일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 이게 안 넘어가나요? 주요. 잠깐만 계속 보세요. 됐습니다.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보게 되면 봄의 절기가 있고 가을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의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장차 올 절기는 3개 절기가 남아있는데,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절기가 있죠. 이걸 가을의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대속제일을 지키시고 초막절을 지키실 거죠. 그러면 대속제일이라는 이 속죄절은 대체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대속제일이라는 절기를 보게 되면, 이 대속제일의 절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해 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속죄절이라는 절기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 이후에 속죄절이라는 제사가 더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가? 왜 또다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유월절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죄일을 지키라고 했는가? 라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를 주관하시는 역사이시면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사 중에서 속죄일 제사가 예수 재림 강림이죠. 공중 강림이 왜 필요한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속죄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평소 때 죄를 지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살아왔는데 왜 7월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함께 모여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리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때의 제사는 평소 때는 제사장이 집례하지만 요 제사 단 한 가지 제사는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집례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대제사장이 그날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평소 때 그가 입었던 에봇이라는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날만큼은 에봇 겉옷을 입지 말라. 그래서 흰 옷만 입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속죄일 제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날 하루 동안은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와는 달리 이날 제사는 왜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한 가지가 아니라 염소 2마리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7대 절기 중 이 봄철의 절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봄철의 절기를 보게 되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날 죄를 청산하는 일을 하시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으로 오셔서 두 덩이의 떡 유대인으로 구성된 교회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의 절기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3가지 절기가 남아 있는데 이 절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맞지 않고 각자가 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특히 대속죄일 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6월절에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대속죄일 때 무슨 또 제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경 연구가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의미로서 다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의 절기로 재림하셔서 성취하실 절기가 또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육신으로 또 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다시 온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속죄일 제사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지금 서 있는가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1445년경 하나님께서 신의 관하에 진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들려주신 대속죄일 제사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으로 하여금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규례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례를 들려주심으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규례는 1년에 한 번씩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정리하면 7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을 지키고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9일이 지나서 10일이 되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속죄일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 첫째, 모든 백성이 그날은 금식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금식하게 하라.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괴롭게 하라라고 말했잖아요. 그 괴롭게 하라는 말이 금식하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킨다. 괴롭게 한다. 자기의 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금식한다라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보시게 되면 이사야 58장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괴롭게 한다. 그날은 괴롭게 한다는 말은 금식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 그날만큼은 에봇을 벗고 세마포 흰옷만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되 지성소와 회막과 분향단까지 성막의 기둥들까지 이렇게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흠이 있는 자기와 그다음 제사장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일이고요. 이날 드리는 속죄 제물은 양 2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염소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2마리의 염소는 첫 번째 염소는 죽여서 여호와께 드리고 두 번째 염소는 산채로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대속죄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왜 개인 속죄 제사를 드려왔는데 또 이스라엘 온 민족을 위한 속죄일 제사를 또 드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왜 그날은 절기상 축제의 절기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라고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날에 화려한 옷을 벗고 흰 옷만을 입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모든 제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의 속죄 제물을 쓰는데 이날만큼은 2마리의 속죄 제물을 쓰는지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제물은 죽여서 바치지만 아사셀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 양은 산채로 드리라고 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왜 대속죄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잘 모르면 대속죄일 제사는 겹치는 제사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여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대속죄일 제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시어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엄청난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를 오늘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 제사, 이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레위기 16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도 대속죄일 제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일곱째 달 티시리월이죠. 7월 열흘날 10일날에 그날을 속죄일 제사를 드리라. 성례를 거룩한 대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금식하란 말이죠. 그날은 금식해서 여호와께 화제 제사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건 절기 안식일이라는 거죠. 절기 안식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일이기 때문에 이날 일하지 말라. 오직 여기에만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해서 집중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 금식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져 반드시 금식해라.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의 집례는 대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인데,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도 제사장인데 흠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먼저 바치고, 그리고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2마리의 속죄 양으로서 염소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는 이 제사가 속죄일 제사다, 여기까지는 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속죄일 제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속죄일 제사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코어 핵심이 뭐냐를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대속죄일 제사는 부질없는 또 다른 제사, 반복적인 제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어가 뭔지, 핵심이 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첫째는 대제사장이 이것을 집례함에도 불구하고 에봇을 입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어떤 거냐? 원래 대제사장은 왼쪽의 그림처럼 화려한 12가지 보석이 가슴에 달린 판결 흉패를 붙인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했는데, 이날만큼은 그 에봇 겉옷을 입지 말고, 청색 이것도 다 입지 말고 흰옷만 입고, 깨끗한 흰옷만 입고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대속죄일 제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으로 가는 그 단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날 제사장은 성막 뜰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보통 제사가 아니라 이날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양으로 염소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의 속죄소 뚜껑입니다. 이 법궤를 덮어놓은 그 뚜껑 위에다가 피를 뿌리고, 뚜껑 앞쪽 동쪽이죠. 그 앞쪽에다도 피를 뿌리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차에 단 한 번 이렇게 피를 뿌리는 날을 정해서 피를 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밖에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했느냐? 밖에서 기다리지만 이 기다릴 때 금식을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날만큼은 2마리의 염소를 바친다라고 했다는 거죠. 저기 지금 양쪽에 서 있는 것은 제사장이고요,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2마리의 양을 지금 바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 성전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기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요,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제사장이 1000여 명이 필요했대요. 1000여 명이. 양 잡는 사람, 그 다음에 번제단에 불태우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똥 치우는 사람, 다 이렇게 다 정해져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 대상이 집례를 하는데요, 이때는 2마리의 속죄 양이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중에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죽여서 바치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또 한 마리는 죽이지 아니하고 산채로 광야에 있는 아사셀이라는 존재에게 이것을 보내는데, 이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부정과 죄를 넘기라는 거예요. 죄를 넘긴 다음에 이 양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보면, 이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아론은 자기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를 염소의 머리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그때 끌고 갈 사람도 다 이 제비 뽑아서 선택을 한대요.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이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그 광야에 놓고 오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속죄일 제사의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근데 과거에 우리가 속죄일 제사의 핵심이 뭐냐면 속죄에 관심을 뒀어요. 죄를 속한다.
속한다는 말은 카파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말이거든요. 뚜껑이란 덮는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죄를 속죄하는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속죄 제사도 있잖아요. 속죄일 제사 말고 개인이 드리는 속죄 제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죄일 제사는 속죄가 맞기는 맞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을 그동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잘 풀어내지를 못했죠. 이 대속죄일 제사는요, 슬픔과 애통이에요. 금식에 달려있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금식하라고 했는데 이날만 금식해요. 절기 때. 그리고 대제사장도 슬픔을 의미하는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어요. 그날 화려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이지 개인이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죄를 없애는 방식이 2마리의 양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은 이 제사의 가장 핵심의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에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특별히 이 그동안에 6월절부터 쭉쭉 내려와서 나팔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얘기를 했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서 아마겟돈 전쟁과 심판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 제사는 예수님의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팔절 때는 예수의 재림으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속죄일 제는 예수님이 무엇 하는 것을 상징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완전한 속죄 제사였다. 유월절 양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속죄 제사로 인류의 죄를 없앴다는 것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났던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일어났던 좋은 일들이 바로 속죄일 제사예요. 대제사장이 지르는 거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신 후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하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실 이 땅에 드리는 것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어요. 말미암아 염소들과 송아지들, 송아지는 이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염소들은 온 백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한 거예요. 이 피로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으신 후에 단번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자기를 위한 속죄제는 필요 없겠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피가 결국에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피였다라는 사실은 명확 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속죄일 제사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청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 날에 있을 일들을 예비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어느 한 날의 일이 뭐냐? 1년에 단 하루잖아요. 그 한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절기의 의미를 푸는 것은 뭐냐면 나팔절 다음에 속죄일이 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레위기서 23장을 읽어보면 24절부터 보면은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 7월 1일 로시 하시아나라고 신년이라고 하죠. 그날 신년 1월 1일 날이 설날이에요. 그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 안식일이 될지니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이는 거룩한 대회라는 거죠.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나팔절도. 그런데 27절 보니까 일곱째 달 열흘날, 오늘 속죄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9일 지나서 7월 10일도 속죄일인데 이날도 성회를 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 이날도 절기 안식일로 지키라는 건데 이날은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금식하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7월 1일 날 예수께서 공중으로 오시고 그리고 7월 10일 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심일까요? 그것은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 7월 10일 날 회개 통곡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나팔절에 달려 있습니다. 나팔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십니다. 아직 지상재림은 멀었어요. 아마겟돈 전기가 끝나야 되다. 이 공중으로 오셨는데 그 공중으로 오실 때에 그때에 알곡 성도들, 그때 죽은 성도들과 알곡 성도들은 휴거대에 올라갑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공중으로 휴거대에 올라갈 때 아직 이 땅은 끝나지 않아요. 산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음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남겨집니다. 휴거 안 됩니다. 그때 남겨지게 되고 불신자들 당연히 남겨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짐승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거짓 선자와 더불어서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 알곡들이 추수되어서 올라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7월 10일 날 결국에 속죄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속죄일 제사는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진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께 올라가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 때 알게 되는 날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스라엘이 비로소 그때 회개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스가랴서 12장 11절에 13절 보면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속죄일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큰 통곡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성군이었거든요. 3대 성군인데 이 왕이 죽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하며 슬퍼했어요. 요시야 왕이 죽어. 요시야 왕의 아들 때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애통 같은 통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 땅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애통을 하는데 다윗의 족속이 애통을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와 왕족인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그렇게 통곡을 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때 제사장 지파도 남아 있었잖아요. 남유다가. 그래서 레위의 족속 제사장 지파가 또 통곡을 하고 레위의 손자가 시므이인데요. 이 시므이 그래서 레위의 후손들이 또 통곡을 하고 통곡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남유다 그리고 온 땅 족속 일컬어지는 그때 베냐민 지파도 속하겠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이렇게 통곡을 마지막 시대에 하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세 지파의 후손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세 개만 지금 남아 있어요. 이들이 통곡을 할 날이 온다라고 스가랴서에서 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곡을 하는 날이 바로 언제냐? 그 말이 속죄일이다 이거죠. 속죄일이다. 그러면 이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이들이 통곡을 하는 이유가 나와요. 통곡을 하는 이유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위에, 유다 지파 왕족이죠. 다윗 왕국이라는 거죠. 유다 왕국. 유다 왕국과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그날 호의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하나님이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며, 원문은 난데요. 한글 성경이 잘못해놨어요. 글로 바꿔놨어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찌르겠지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 아십니까? 여호와가 예수님 오셨는데 나를 찌른 것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할 것이며 그분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할 것이다. 그분은 결국에 여호와가 예수님을 오셨는데 그걸 몰라보고 그분 하나님을 죽였다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으로 말미암아 아마 추정컨대 이날 이스라엘 온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왜? 보고 통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날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때 그 공중하실 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왕 것을 우리가 몰랐고 우리 조상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통곡이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스가랴 13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려지게 되므로 이 예수의 피가, 속죄의 피가 강같이 흐름으로 흘리게 될 것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그날 거짓 선지자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던 수많은 선지자들, 그다음에 더러운 영, 귀신들을 떠나게 하는데, 귀신, 더러운 영을 떠나게 하는데, 더러운 영은 사탄 마귀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이 처리하는 것을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고 미혹하는 마귀도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 산채로 던져지는 마귀가 아사셀이에요. 아사셀. 다시 설명을 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날만큼은 두 마리의 속죄 염소를 드리잖아요. 하나는 죽여서, 이것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이미 드려진 건데 계속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그때 일부분 마귀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겼지만 완전히 쫓겨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무인지경에 광야로 보내진다. 이 말은 이 아사셀을 향하여 그 아사셀 양이 보내지는데 그 양이 죄를 다 지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죽인 게 아니라 마귀가 꼬드겨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귀에게 일종의 당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주민을 향하여 혜택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뒤집어졌잖아, 한순간에.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이 하와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대속죄 제사를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을 하셨지만 또 하나 그 죄를 짓게 했던 마귀 아사셀, 이 아사셀에게 죄를 지어서 영원히 격리를 시킨다. 그래서 산채로 그 무인지경에 가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그를 불못에 던져서 영원히 그를 처단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일 제사는 너희라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제사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실 마지막 은혜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다른 민족보다는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비록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섬겨온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지막 한 날이 있으니 그날이 속죄일 제사로 내가 그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향하여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의 핵심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너희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분이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나중에 속죄일 제사를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어떤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잠깐의 실수, 그것도 마귀가 시킨 거죠. 네,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에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죽인 죄값을 용서해 주실 날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죠. 그것이 뭐냐? 그것을 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나팔절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민족이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 그랬는데 그날 싹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겠죠. 창자국 못자국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그날 그걸 보고 완전히 그들이 통에 잡아가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참 감람나무인 이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들의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이 육신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그 어떤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를 기억하셔서 그날 자비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였던 죄는 자기만의 선택이 아니었고 사단 마귀가 돌아가서 와신 상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에게까지 사탄이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치렀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가 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여인들이 그 자기의 태를 통해서 메시아를 낳아서 반드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나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의 기사를 통하여서 이 자신의 태를 통해 메시아를 낳아서 여자의 씨를 오게 하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진 5명의 여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의 며느리였으나 자신이 결국에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아들들 베레스 세라를 암으로 메시아의 조상을 낳았던 다말이란 여인. 두 번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으나 정탐꾼 살몬을 살려주어서 살몬의 아내가 됨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된 라합. 모압 여인이었으나 결국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이 룻은 오벳을 낳게 되는,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아 장군의 아내로 시집갔으나 자신의 태를 통하여서, 우리아 장군은 자식이라도 전에 메시아 안 됩니다. 메시아 후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아내가 되기를 사모해서 결국에 다윗의 아내 결국에 돼요.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자신의 태를 통해서 솔로몬을 이어지는, 르호보암을 이어는 메시아의 또 조상을 낳았던 밧세바. 그리고 처녀가 잉태되면 죽임을 당할 수 있었으나 처녀 잉태됨을 자기가 수용하여서 요셉의 아내가 돼서 예수님을 낳게 된 마리아. 이런 거 보게 되면요, 그들이 목숨 걸고 메시아를 낳기는 강렬한 열망을 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우상을 숭배해서 나쁜 일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룬 거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처음에 선택해서 할례받게 하고 그 민족을 사랑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낳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한 그들의 수고를 결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속죄일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이 속죄일 제사를 아무에게나 이런 걸 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돼.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속죄일 제사 회개하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잖아요. 그런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거룩한 열망과 회개가 합쳐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이런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가서도 왕노할 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한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해서 하늘의 상속자들을 만드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있어. 비록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속죄일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깨끗한 이런 사람이 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죄고 느끼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만큼은 절대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가 주실 때 성령의 간구하는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게 되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개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이지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열망은 아무것도 없는 채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 생각하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최고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해서 천국에 들어가고 더 나아서는 하늘에 가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을 읽어보면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며 이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더니 결국에 이 나라가 멸망을 당했구나 슬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의 소망을 줍니다. 그 소망을 예레미야 3장에 담아놨어요. 뭐라고 담아놨느냐? 예레미야 예가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 그 인자하심이 또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므로 우리가 아직 끝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함이 큽니다. 내 혼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 될 것이며 그래서 나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구하는 혼들에게 여호와는 지금도 도우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한번 구원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 구원은 끝이 없이 계속 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계속 갖기를 바라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도록 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에레미야가 이 멸망받는 그 성을 바라보며 그가 노래했던 노래를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같이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열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내가 내 식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도 반드시 자비를 베푸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끄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의 보는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과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가서 회개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도록 우리가 그 열정을 식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회개를 대신해 준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온 가족이 다 회개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주여, 대속 제일제사가 나팔절 후에 배치되어 있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속죄 제사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죽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긍휼의 절기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속죄 제사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메시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통절한 회개를 함으로 은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대속죄일의 속죄 제물로도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속죄 제사의 핵심은 회개를 통한 용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동안 회개에 진정 열중하지 못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합니다. 시작. 주여 이거는 언제나 회개하겠습니다. 주여 이거는 거룩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여 이거는 회개에는 긍휼이 있다는 것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회개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나도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명령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열망과 회개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아라.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는 언젠가는 긍휼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거룩한 열망을 품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즉시 회개할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초림의 예수께서는 이미 봄의 4개의 절기를 성취하셨지만 재림의 예수께서는 앞으로 가을의 3개의 절기를 성취하실 것이로구나. 주님이 앞으로 성취하실 가을의 3개의 절기는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로구나. 나팔절이 주님의 공중강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한다면 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의 거국적인 회개를 통한 마지막 긍휼을 가리키는구나. 속죄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긍휼이 베풀어지려면 자기 민족이 지었던 죄에 대한 통절한 회개가 꼭 있어야 하는구나. 나팔절의 성취로 인해 공중에 강림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도 진정한 회개를 하는구나. 회개와 천국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철저한 회개만이 천국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는구나. 아멘. 1분 기도식나 두 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지금 우리의 자녀나 남편이나 누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이 속죄일 제사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이스라엘에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지금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나의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내가 행함으로 온 가족을 다 전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춤추며 찬양할 그날을 주시옵소서. 주 한 번 무릎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 때로는 절망하며 가슴 아파.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의 민족도 하나님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이 비록 아버지의 공산차에 들어갔으나 아버지 우리가 회개를 대신해 줌으로 저 북한도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강렬한 믿음을 표출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속죄일 제사는 이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이런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 싸우니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긍휼함의 절기가 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조국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여 살아있으니 이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다시 출발하겠사오니, 회개를 다시 시작하겠사오니, 가족 전도를 위한 아버지 기도를 시작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합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298장입니다.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내가 구원 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식지 않은 마음을 갖고 가면 어느 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사순절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할 동안에 더욱더 회개하시고 또 성경을 읽으셔서 사순절답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해주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소개해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구원은 탈락의 가능성까지 알려주는 히브리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11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날 저녁 8시 반에 기도를 통하여 또 회개의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대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강민경 집사님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속죄일 제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는데 이번에 율법관을 통해서 시리즈 공부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봉헌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고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거룩한 열망을 내려놓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절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대신 회개하여 가족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서 우리의 민족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용기를 주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도 지켜주시며 삶의 물질적인 은혜도 베풀어 주시어서 주 앞에 베풀며 또 다른 사람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섬기는데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갖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